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같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틀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이제 말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전 세계 복음이 어떻게 말세에 이르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눈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은 조금 틀리는데 우리가 공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다르게 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시말에 유대가 망하는 상황과 함께 전 세계 복음이 흘러가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어떻게 연결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이나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성전 어저움을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왔다.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있지만은 역시 한국이 최고야. 한국의 문화를 봐. 한국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만 섬기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사단의 세력인데 정말 우리 이스라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현장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자긍심이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성전을 보이면서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 진짜 예수님 대단하죠.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보는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전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왔을 때까지가 성전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구약으로 성전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 성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영혼 속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지성소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속에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로 이제는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한바 된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폐한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구약까지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희들의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설명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쳐들어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러지만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꼴이죠. 6살짜리, 5살짜리들 그 엄마들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들어놓고 그럼 엄마 그냥 끌고 가잖아요. 울거나 말거나 아니면 내비두고 저쪽에 가면 또 막 들어놓고 있다가 또 엄마 없어졌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놀려서 울면서 막 쫓아가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러하다. 이게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그래서 이 성전을 주님이 아예 파괴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있으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성전이 있으면 그러니까 AD 70년에 모든 그 로마나 그 주변 적대국에게 야 이스라엘 애들 엄청 짠돌이잖아. 쟤네가 그 자기네 성전 구석구석에 보석을 심어놨대.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다 쪼아가지고 이 새끼들 여기에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을 거야. 분명히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정도로 쪼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돌로 다 된 그 성전을 이렇게 알뜰살뜰이 정말 먼지가 되도록 이렇게 파괴시킨다는 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헤롯 성전의 서쪽에 있는 그 성벽, 그거. 그러니까 그 성벽 하나만으로도 그때 헤롯 성전이 얼마나 규모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년인가 그 40년인가 엄청 오랫동안 그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 가수원이잖아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이제 기름이면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도나무 동사는 뭐예요? 성도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도를 말해서 상징하는 것이 호도나무죠. 호도나무 동사. 그래서 이제 성경의 아가서에서 이제 무화과나무, 성류, 호도나무, 이게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정도의 믿음이다. 성류 열매의 수준의 성도다. 이 호도는 이제 성령님에 의한 그런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도나무의 그 솔로몬이 우연히 내려간 것처럼 아가서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호도 동산이 너무나 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에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은 있었지만 나중에 소멸되면 위험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산은 희미하게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그 산과 같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천인데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200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는 서원을 해가지고 최고의 그 은혜의 세력이 50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최고의 세력은 20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1000이에요. 1200까지도 나오지만은 솔로몬에서는 그냥 1000으로 딱 못을 박았는데 100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회자가 200이라고 하면 800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 천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의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위에 세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감람산 위에 천의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정도에 있어서 이 은혜의 세력은 거룩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지혜나 뭐 그런 것보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는 그 세력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밤에 나가서 산에서 주무시더라 이런 표현들이 산에서 나가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 그 어린 양의 장막의 마당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어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올리브 가수원 그 근처 언저리에서 앉아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시점과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이런 모양새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나 그때마다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다라.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길을 잃게 할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단 사상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대의 복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복음이 그 시대의 정통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추락해서. 네, 그것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질투 이런 거. 시기질투가 강력한 파워를 내는데 본인이 시기질투에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그 성향 속에서. 그런데 복음 속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 미혹을 당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9.9%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고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자기가 길을 잃은 건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메시아닉 주와 이스라엘에서도 충돌이 나면서 여기서 이제 밑에 나오는 난리와 기근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메시아닉 주와 이 율법주의자들이 충돌이 되면서 날마다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늘 기근 이야기를 하지만 기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먹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기근의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이 기근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문자적으로 기근의 상태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고 지진도 문자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그 지진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충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들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충돌하게 돼요. 유난을 떠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고집을 하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은 부처님도 괜찮고 뭐 힌두도 괜찮고 뭐 누구도 그렇고 뭐 일본 같은 수만 명의 귀신의 무리들이 있어도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빛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 속에서 어둠이 공격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등장하면은 크리스천이 나타나는 충돌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지진이다. 예, 그리고 그것을 난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난리도 들어가지만 난리는 전쟁이면서 다툼과 논쟁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복음의 그 내용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WCC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다 논쟁을 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되고 이 복음과 밀리는 스스로 부패한 세력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이 스스로 부패한 이 WCC의 세력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WCC 모든 세계 종교 협의회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나 예수야 이러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이들이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사설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문이 흘러갈 때 이 복음 속에서 흘러가는 소문 속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님께서 이 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전 세계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아프리카를 공격해 들어가고 인도를 공격해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난한 믿음의 그 복음이 이들의 삶 가운데 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지만 인도에는 이미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누굴까요? 다 그 불가수촉 천민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고급하고 그 브라만족 뭐 이런 카스트 제도를 움직이는 그 인도의 그 귀족 세력들은 다 위에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불가촉 천민의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쌍놈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야 니네가 예수 믿으면 뭐래도 될 거라고 생각해? 양반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다니는 거야?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이 모든 세계의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최고의 믿음을 얻는 거에서도 가난은 베이스가 돼요. 세상적으로 보유하면은 애가 타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님한테 감가 주파수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풍성한데 뭐 그까지가 조금 하나 오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는 가나안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유다는 믿음의 센터를 담당하는데 그 유다는 끝까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냐? 그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 사막의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가난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난리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도 좌파 우파 뭐 때문에 좌파 우파입니까? 이 사상 때문이잖아요. 예, 사상 때문이잖아요.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에 대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크리스천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좌파가 옛날 공산당 빨갱인데 이것이 사단의 심화된 세력이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이 유대의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수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 유럽 쪽으로 그 박사학위 받아오신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는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아마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성도들 눈치를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들이 신학교에서는 그런 헛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공부만 했지 이 영의 세력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력에.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충돌하고 난리 피우는 거는 그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난리예요. 이 복음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관계 때문에 난리고 교단 때문에 난리고 교리적으로 난리고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난리죠. 막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기근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의 양식을 다 사람들이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기근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근의 현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전 세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지나가지 않은 나라들 본격적으로 이런 나라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한 나라들 북한 같은 나라들 이런 데는 완전한 기근의 상태가 우리의 눈의 시각으로 볼 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진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여서 이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그래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국이 아프리카를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욕심으로 쳐들어갔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 거기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복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중국까지나. 자기네가 여기 터잡았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을 다 열어놔서 대원문이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다 때려잡아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가적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려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얘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대식구들 그런 거 계속 붙들고 갖고 있어봤자 본인의 영만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도 되고 우리는 어떻게 공격당해도 괜찮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생명을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도 문을 열어줬다,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민족과 민족이 막 섞이는 그런 시대에서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나갔다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복음의 마지막 끝자락 이삭 죽기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리아가 내전 상황으로 해서 오히려 유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단의 세력을 아예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유럽 전역에 있기 때문에 잘 믿진 않아도 믿음이 부족해도 이 유럽 전역에 독일 같은 경우도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리아 쪽 무슬림 사단의 세력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생명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 생명이 막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진 않아도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는 이곳으로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이쪽으로 거꾸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안방에 강도가 쳐들어왔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럽은 초토화가 되지만은 그 중에 이삭 주기처럼 무슬림 속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있다 이게. 그 명령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놀라 자빠지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것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데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인간들이 무슬림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전역에 퍼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된다.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근데 나라와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 그냥 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런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제 충돌의 상황이 돼서 주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전 세상은 다 사단의 나라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리고 이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것은 선악과죠. 이런 모든 것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 유럽으로 거꾸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 밑에 말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한두 명 가가지고 이 복음을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전쟁을 발발시켜서 쳐들어갈 때가 제일 확실하죠. 그때 죽은 사람들 억울하다.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근과 지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잘 보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쳐들어가는, 우리는 일본이 쳐들어왔다, 영국이 쳐들어왔다, 스페인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식민지다 뭐 이런 모든 것에 억울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단의 세력 속에서 사단의 시각으로만 보는 거고 억울하죠. 이런 거 가슴이 아프고 시댁에서 구박당하고 그랬는데 뭐 행복하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막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재난의 시작은 이 시작은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환란의 원인이 뭐냐면은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입니다. 해산의 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프리카는 이렇게 되고 또 무슬림 속에서 미국에 유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죠. 옛날에 레바논이가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무슬림의 그 청년들이 유학을 오고 막 이러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습게 봤지. 그런데 자기네 나라가 무슬림이 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죠. 또 개인과 개인에서 사단한테 밀려서 내가 무슬림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지켜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재난의 시작은 뭐냐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게 원인이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 환난은 뭐냐면 억압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억압과 고난이잖아요. 다 죽여서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믿을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집 식구들이 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눌러버리고 믿음이 더 특별하게 또 목회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형제 자매 부모들이 너 미쳤냐? 적당히 믿어. 유나 떨지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적당히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거. 이 뒤에 나오겠지만 위험하다는 거. 위험해. 적당히 예수 믿으면 위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적당히도 하나님 쪽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인간 쪽으로 적당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그래서 이 환난은 그런 억압의 상황,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압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악과를 먹은 거로 인해서 남편이 하늘이 되고 여자가 땅이 되는데 이 선악과는 사단의 통치권이고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은 사단은 남자를 높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높은 게 아니라 교만의 세력으로 끌어올려 버려가지고 이 여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종의 이 갭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양반 쌍놈, 종교도 다 틀리게 해서 사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에 그물을 쳐버린 거예요. 문화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모든 문화 전통 속에 모든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관 속에 문화 속에 그렇게 심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환난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갖고 있는 민족에게 단체에게 선교사에게 이렇게 억압과 눌림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초대교회 때 이제 복음 때문에 이제 죽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니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아프리카를 쳐들어가듯이 여기는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 못한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 쫓아냈으니까 어떻게 억지로 선교사가 이스라엘 전의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서 우리나라에 이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 들은 것만으로도 탈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탈북할 때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중국을 거쳐오면서 그 십자가를 한번 구경했던 것이 옥수수 밭에서 십자가로 수백 번을 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에 뻗어나갔던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억지로 그런 방법을 써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한 걸로 따지면. 예, 아프리카 사람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원 세력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남의 억압과 이런 것들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사탄
청년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 사탄 손도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사단들은 귀신들은 사람을 그렇게 증오한대요. 사람을. 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증오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영혼 속에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남편도 절대, 아내도 절대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쓰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잘못 인도되어진다. 죄로 이끌림을 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 전 세계의 복음이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출발은 같이 했는데 중간 어디쯤에서 이렇게 실족되거나 미혹당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어린이나 아이들이 2살, 3살 되면은 좌우를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복음을 그런 수준의 크리스찬들이 미혹하는 자, 신천지가 나타나서 잘못 성경 공부하러 갔다 아예 그쪽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에 간 목회자들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처럼 실질적으로 뭐 로마 세력 속에서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그런 것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몇백 년 동안의 그 동굴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억압과 눌림 속에서 그런 문화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명하고 멋지고 잘 나가는 정말 정통 목사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목사님들인 거예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목사님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보자면. 예.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로 기적과 이적을 하면은 이단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네, 재림에 오셔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대에는 그 정통 교회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교회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목회자를 주님이 찾고 있는데 이렇게 출세하고 시집 잘 가고 누구 권사님 아들 며느리 어떤 사람 얻었는데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얻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네. 권사님 그렇게 사랑하시네.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한 달 그달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많이 배우고 부자인 권사님이 뭐 때문에 철야를 하러 옵니까?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가난한 늙은 권사, 기도하는 권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많은 사람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몇 편 들어보면서 이 이찬수 목사님은 수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WCC도 문제인데 아직 동성애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성애자들을 대적하면서 때려잡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한 영혼인데 그러면 본인이 그 동성애자들과 함께 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선전선동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면은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를 나눠줘야 된다. 이거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복음은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부자는 누굴까요? 목회자죠, 목회자. 아주 부자가 목회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자 성도인 거예요. 거기서 거지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이나 뭐 불교나 뭐 그 힌두교나 다 부제가 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이게 왜 복음이겠어요? 복음이 아닌 거지. 그냥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옳고 그름의 이치처럼 표현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세력으로서의 생명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통 크리스천들이 너무 좋아하는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이 목사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급 되려면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하지 않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로 훌륭하게 살아라. 돈 많으면 좀 나눠줘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불법이죠.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게 성할 수 있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에서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불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법을 안 좋아해. 나는 법을 좋아해. 나는 의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100% 완전히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불법이 성함으로가 우리에게는 옳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세력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단의 문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제가 남자와 여자는 이제는 맞짱뜨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더니 저희 그 집사님이 엄청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를 엄청 홀리기 싫어했어요. 예,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의 문화권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으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 남자 여자가 주종의 관계인 것이 이 선악과 사단의 통치권의 내용 때문에 틀어졌는데 이 틀어진 관계를 제자리로 올려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게 하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올라오고 남자는 내려오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헬프하고 아내는 남편의 그 부족한 것들을 헬프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됐는데 주종의 관계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여기도 종의 멍에가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자리에서는 종의 멍에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종의 매인 거잖아요. 둘 다 종에 매인 거예요. 서로 상할당할 수 없는 사단의 제 종으로 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이래요. 이거 설명하면은 여자들도 길을 쓰고 꼴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가 이단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눈은 이렇게 어두운 거. 이거를 말할 때 불법이 성함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남자가 어떤 상황에도 대표성을 띈다. 물론 그건 좀 맞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남자는 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를 다스려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존재적으로 사명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밖에서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존재적으로는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렇게 말하면 우리 또 청년들이 길을 쓰고 난리를 피웁니다.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세계 나가가지고 다 출세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여자 남자 50대 50으로 뭐 한다 이러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 대학생애들이. 그게 결국은 이 세상을 틀어버리는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쪼아먹는 새의 세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욕심으로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뭘까요? 왕 되시는 남편님께서 아내에게 선심만 써도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존댓말만 써도 이건 사랑인 거예요. 존댓말로 물 떠다 줘. 뭐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이 존댓말 쓰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토크쇼나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수준이 있는데 신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게 사람을 잡아먹는 거라는 거죠. 본인은 성이 없어? 왜 물을 떠다보는 거지? 애들도 다 물 떠다보는데 왜 남편이 아내를 정부리듯 해야 돼?
물 떠와 이러면 기분 나쁘고 물 떠다 주세요.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이러면 잘하는 건가? 아니, 물론 떠다 줄 수도 있고 떠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이래. 그런 관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결하는데 이거 깨달아도 아브라함이 1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깨닫는데 내 삶의 내용 구석구석 속에서 이거 깨달고 완전히 내쫓는데 1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 사건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 사건 속에 사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이 사단이 다 거기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이 주중의 관계가 딱 자리를 복음안에서 되면은 양반 쌍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양반 쌍놈 마인드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주중의 관계가 양반 쌍놈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문화 속에 이렇게 사단이 불법이 성하는 거. 대한민국의 이 불법, 제사, 남편이 뭐 왕이다. 우리 집 주인 양반,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주인 양반 해서 뭐 잘 섬겨도 좋죠, 좋기야.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좋은 것에 있어서 50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주종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뭐 하늘을 나르고 다녀도 이런 믿음은 50점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자기가 뭐 남편을 왕으로 섬겨줘도 자기가 자유하는 믿음의 세력 속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자유하는 믿음의 세력에 있는데 왜 종의 형상은 뜨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그래요? 사단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전통 속에서. 와, 우리나라는 불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팔 같은 데는 그 스님들이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리하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급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 거기 복음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우리가 사람 독해 보이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러잖아요. 와, 그쪽이 그렇더라고요. 이슬람, 뭐 힌두교 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종교의 세력이.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이 쳐들어가지 않으면 이 나라 국가의 기능을 마비하지 않으면 복음은 1도 안 들어가니까. 결혼식이니 뭐니 모든 명절이니 뭐니 그 스님들이 다 와서 그 집집마다 그 마을을 전체 관리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뭐 무조건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있어서 네가 미혹당하지 않고 이 복음의 생명의 길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생명의 길을 잘 모르고 2-3살 정도 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믿음의 수준에 있으면은 이 뒤에 가면 그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임신한 상태거나 애를 먹이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태의 수준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의 맥락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의 내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100년 전의 억울함을 감당을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면 그 억울하고 죽여버려야지, 일본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한계해지면서 사망의 세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미혹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자들도 난 일본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니까 시어머니는 끝까지 미워하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시어머니 하면 불편할 수 있고 기분 나쁜 억울한 일들이 몇 가지는 최소한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는 용서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 시점을 내가 쟁취해야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크리스천 더군다나 목회자가 일본 꼴보기 싫다? 섭섭한 게 있어도 이제는 봐줘야 되는데 용서해야 될 때. 근데 100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조성하는 세력들. 좌파는 어둠이 심화된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좌파는 빨갱이는 무슨 일을 해도 그 열매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말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평등한 사회 다 어둠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열매가 더 분열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극단적으로 좌우로 나눠지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왜 주님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왜 일본이 한국을 공격해내는 것 속에서도 영국이 아프리카를 그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참혹하다 막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절대. 네팔이니 뭐 무슬림이니 뭐 이렇게 복음이 뭐 이렇게 반을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력이고, 선교사가 수상하면 다 내쫓아버리니까 중국도. 이 사람들이 수상한데 비자 내주지 마. 목회자들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예치금 1억씩 누라고 해요. 1억, 목회자가 예치금 1억을 어디서 구해서 내요? 낼 수가 없는 거지.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들이 다 나와서 인도로 갔더니 인도도 예치금 1억을 내라는 거야. 비자 안 내서 갔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또 가는 거야. 정처 없이. 선교사가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유럽에다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중간이에요, 중간. 끝이 나면은 뭐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 시점에 왔는데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여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여름의 시점이 왔다는 얘기를 이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의 공간복음이라고 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다룬다고 할 때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등장한 거는 전 세계 복음이 다 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고 억지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 다 죽이니까 너희들 다 나가. 죽기 싫으면 다 나가. 그랬을 때 이들이 억지로 선교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다 밖으로 나간,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이 여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여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 여름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표정은 뭐냐면,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 번개라고 할까요? 번개처럼 주님이 임할 때 우리는 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휴거가. 무천년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왜냐면은 계시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휴거가 없다고 보면은, 휴거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끌어올림을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휴거가 있는 건 당연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근데 이 휴거가 오면은 마지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자기가 믿는 대로 믿는 거죠. 무천년설을 믿든지 세대주의 뭐 그런 쪽으로 믿든지 뭐 전천년설을 믿든지 뭐 그거야 본인의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주님이 목적으로 해서,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원인은 이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이 해산의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본에다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그거 다 당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는 것 속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웅성거리는 소문과 소문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으로 빠져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세력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이 밝아서 복음을 보아 아버지가 전 세계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